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날 때부터 이 신체적인 장애, 핸디캡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육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감각 기관이 발달이 되는데 그것은 곧 청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감고 앞을 못 보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소리는 대단히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구걸하고 있는 이 여리고 성에 들어와 계시고 이제 곧 이 성을 빠져나가실 것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이 밝은 귀로 얼마든지 수집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소망을 품었는가 하면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요 거지인데 그 예수님이 이 내가 있는 여리고 성에 찾아오신 것만도 참 대단한 사건인데 그분이 이 성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그분을 꼭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그가 예수님 계신 곳을 물어 찾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데 저기 예수가 가고 계신다, 예수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저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 인근을 지나고 계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절박하고 또 심각한 지금의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면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절박하게 예수님을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불러야겠다, 찾아야겠다. 내가 그분께 갈 수 없지만 혹여 그분이 내게로 오시거나 사람들이 나를 그분에게로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갑갑한 사연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저함이 없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쳤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사람들.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서 예수님 여태 많은 사람들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좀 내 사연 좀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지금 집에서 다 죽어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급한 게 바로 납니다.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러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야 될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예수님의 시선을 끌으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걷고 계시는 예수님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자기 사연을 아뢰는데 제자들이 할 일은 뭘까요? 좀 예수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일일이 어떻게 다 고쳐주러 다니시겠느냐고. 그래도 나만큼은 좀 특별히 좀
봐달라고 뭐 이런 아우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찰나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는 어딨냐면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 제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걸랑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그가 예수님 곁에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리가 왁작지껄한데 그 저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거들떠도 안 보실 거고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를 책망했답니다. 시끄럽다고, 입 다물라고, 잠잠하라고.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병 고쳐줘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기 주변에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갑시다, 누구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는 거 다 일일이 응대할 겨를도 없는 상황인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먼 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때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권세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금기어가 있었어요. 금기어.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에 일어나게 될 일을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경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는가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이 선지서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로마 권력이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지금 자기들 힘으로는 자주 독립을 꿈꿀 수가 없는 형편인데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언젠가 찾아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억눌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로마 권력이 압니다. 그런데 로마 정권은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너희가 뭐 누구 너희 구원자가 찾아와 갖고 너희를 우리 손에서부터 건져낸다고 어디 한번 해보지 그래 뭐 우습게 여겼을런지 몰라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로마 권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놓고 여러분 좀 참읍시다. 메시아가 이제 곧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이제 그 좋은 날 우리의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 찾아올 겁니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금기어가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금기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계통,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 메시아를 연상시키니까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병들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어쩌고 그러면 다 체포하는 거예요. 붙잡아 가는 거예요. 너희가 쓸데없는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금기어가 다윗의 자손인데 서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멀리서 소리쳐 외친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 너 뭐라 그랬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면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지,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지, 그거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바디메오가 자기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해서, 거기에 자기는 앞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로마 병력이 어디에 쫙 깔려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외친다고 외친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거기 쭉 순찰 돌다가 그 소리 들었으면 즉각 체포입니다. 체포 구금입니다. 어디 사회를 요란케 하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메시아 어쩌고 다윗의 자손 어쩌고, 야 네가 지금 앞도 못 보는 맹인 거지가 그런 소리를 할 처지냐? 그리고 잡혀갈 문제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의 입 다물라고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까지도 위험해요. 다윗의 자손 운운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48절 말씀 보시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누가요? 바디메오가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치는 모습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나의 외침이 나 자신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저들이 다 동조자가 되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저런 누구 눈치 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한마디 하면 무슨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곧 여리고성을 떠나가실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더 소리를 질렀는데, 문제되는 구절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였거든요.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잠잠하라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빼더라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 타협이 안 돼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그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어떤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맹인이면서 거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배고프고 불쌍한 장애인 나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저 바디메오한테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느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것일까? 또 한 가지는 그는 거지지만 맹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핸디캡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 장애가 내 삶을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그 요소, 불편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을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그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 입법부는 그들이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딱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급히 서둘러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는 이 사회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놔서 그런 불행한 일이 그만 그쳤습니까? 법을 워낙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놔서 그런 사고나 위험이나 불행이 사라졌느냐고요. 하도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큼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부정부패의 이 수준은 아주 저 미개한 나라들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부패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또 누구는 이렇게 갖다 찔러주고 그렇게 받아 챙겨 먹은 것 때문에 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려를 받기 위해서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손해를 보고 이런 부정한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입법부가 그 부정청탁 방지법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들 때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아무개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입법된 다음부터 발효가 된 다음부터 이 사회는 청렴결백한 사회가 되었나 투명한 사회가 되었나 억울하고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우회전하는 버스가 기사가 못 봐가지고 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다. 근데 그 아이가 뭐 4대 독자였다. 그래서 막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막 들끓고 일어나서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희생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은 다른 어떤 사고의 가해자들보다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무개법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아무개법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지금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등굣길이 안전해졌느냐고요.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던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고 가던 아이들이 400여 명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생떼 같은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사건이 되었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다면서 저 어디 미개한 나라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또 일어났냐? 왜 또 일어났냐 그랬어요?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끊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나라에서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했는데 배가 꼬르륵 가라앉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배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법 이런 거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실상 원천적으로 그 법들이 그러한 불행의 재현을 원천 봉쇄 방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 법정에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실제 일상 우리 법조계에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별칭이 붙여지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그로 말미암아 거지 생활, 구걸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불쌍한 사람인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의 사회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입법권을 가진 누군가가 바디메오법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바디메오법, 이 바디메오법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먼저는요.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편리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제도가 거기 따라 붙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법에는. 또한 여러분 요즘에 이 땡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러면 이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커다란 파라솔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바뀔 때까지 그 그늘 밑에도 좀 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그 땡볕에서 구걸을 하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 법을 만들 때 바디메오법에는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햇빛 차단용 대형 파라솔을 그 위에다가
한번 설치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도 사람인데 아무리 거지라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씻을까 말까 하니까 막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바디메오법에는 이 바디메오가 목욕이라도 뭐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 할 수 있도록 그 이동 목욕차 있잖아요. 이동 목욕차를 보내 가지고 그가 그 씻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그를 씻겨주는 제도도 아마 바디메오법에 포함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뉴스 시간 전에 나오는 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시고 한 달에 30,000원만 보내시면 이 아이에게 주사를 놔줄 수 있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이 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물이라도 없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먹으면 그 안에 드글드글하는 병균을 온전히 먹는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10,000원씩 보내주시는 걸로 이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거나 펌프를 만들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도 보셔가지고 또 시작이네 그러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짠해가지고 매달 10,000원씩 보내줄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법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늘 구걸을 하는데 어떤 날은 먹고 살만하게 구걸이 되지만 어떤 날은 아무도 적선을 해주지 않아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여러분이 사회적인 모금 운동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뭐 자연 재해를 겪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에 방송국에서 모금 운동, 재해 극복 모금 운동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거 광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삐까번쩍하게 나와가지고 봉투를 집어넣으면서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냈습니다. 이런 거 합니다. 그 사회적인 모금 운동이라도 해서 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이 바디메오가 무상으로 살 수 있는 방 한 칸이라도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을 바디메오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입법을 한 당사자는 좋은 생각을 해서 입안을 했고 그게 법 제정이 되었다면 당장에 바디메오를 찾아갔을 겁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쌍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서 바디메오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래서 바디메오랑 사진 찍은 다음에 다음 선거에 자기 홍보물 첫 페이지에다가 올렸을 겁니다. 바디메오법을 만든 사람이 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삶이 조금 나아졌기는 했을 겁니다. 맨 땅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배려와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면 바디메오는 이제 살만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는 맹인 거지였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바디메오법을 만약에 만든다면을 상상해서 그게 실현에 옮겨지면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이 거지라고 하는 타이틀은 떨쳐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맹인.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바디메오법도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어요. 그를 살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슬, 사망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우리들의 처지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당면한 문제를 피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인가? 바디메오는 거지로 살게 된 주된 요소가 앞을 못 보는 신체의 장애였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가 있어요. 해봅시다.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본능 속에 심기어져 있는 죄를 추구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앉아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와서는 그래서 용서받아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용서받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또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죄성. 우리가 죄를 추구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거지라고 하는 타이틀은 구제 바디메오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맹인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 구원은 어디에 닿고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방을 찾아다니시면서 귀신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한들, 사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들 그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내가 씻겨지지 않은 죄, 죄성, 죄를 추구하는 마음, 씻을 수 없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는 거, 조금 더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되어지는 거, 조금 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고 죽은 줄 알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이 극적인 것이, 그 놀라운 이적이 근본적인 반전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근본 문제는 너희들 속에 자리 잡아 있는 죄 문제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장악하고 주물떡거리고 우리 인간을 패망의 길로 나가게 만들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속박 가운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더 얻어서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신분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근본 원인은 맹인, 거지인데, 이 거지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보호막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치는 소리를 가까이에서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하는 소리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들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답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49절에 머물러 서서 49절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가서, 야, 예수님이 너 데리고 오라신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잠잠하라, 그를 꾸짖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너 오라고 그러신다. 그건 뭘 말하죠? 더 이상 자기들이 알고 있던 바디메오, 맹인, 거지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신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네가 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너도 위험하고 여기는 우리 추종자들도 다 잡혀갈 위기에 빠뜨리느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했던 그들이건만, 그들이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그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데리고 와라 하시니까 이제는 바디메오를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다가 그 호숫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반응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또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어부지요.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시고 또 그들을 부르셨답니다. 4장 21절에 부르시니 뭐라고 부르셨다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4장 그날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소명하신 사람이 4명인데 4명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받고 곧 그 뭐냐면 즉각 반응이거든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곧 그분을 따르겠노라고 실천에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가 하면 그들의 행동이 4명의 행동이 다 똑같았어요. 하나는 해봅시다. 버려두고 또 하나는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물을 버려두고 20절 또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보였던 주저함이 없는 행동이 뭔가를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의 제자들이 어업 종사자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자기들의 생업에 반드시 필요한 배와 그물, 심지어는 인생의 멘토가 되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장면과 바디메오, 그는 국어라는 거지였습니다. 국어라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국어를 할 때 그 온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겉옷은 어쩌면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은 버려두고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7절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종려나무입니다. 길에 펴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바디메오가 있고 그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의 등에다가 걸쳐놓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는 그 땅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반응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
구걸하는데 꼭 필요했던 도구,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에게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죠. 수성교회 아무개야,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득달같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했다가 쫙 쏟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 빚을 갚게 해주시고, 딸을 시집 보내주시고, 내 집 장만하게 해주시고, 차를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 대학에 붙여주시고, 골병에 들어서 병원에 갖다 주는 돈 이것만 좀 새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많잖아요. 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일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솔로몬의 일천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드릴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의 번제를 드릴 때 그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버지 다윗의 스라에 왕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쫙 왕위 서열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왕위 서열에 있어서 계승 서열에서 맨 막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고 그가 생각해낸 게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일천의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 산당이 그나마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 중에 제일 큰 산당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꽉 채워서 드리는 게 1,000마리의 양이었어요. 만약에 그 산당이 더 크고 넓었으면 1만 번제, 10만 번제,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을 하던데 이런 데서 100만 번제, 1억 번제라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솔로몬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1,000마리로 꽉 찹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1,000마리를 드리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1천의 번제를 드리는 그 진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솔로몬이, 야, 내가 1천의 번제에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감동받으셔갖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면 솔로몬이 야심이, 나에게는 이 권력을 주시고 큰 부요함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럴 줄 알아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다고요? 지혜? 아니요. 그가 지혜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지혜를 달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셔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줄꼬 할 때에 돈과 권력과 장수가 목적이었다면 단박에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간절하고 시급한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줄꼬 그러면 그냥 쫙 나올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뭘 따내고 또 뭘 받아내기 위해서 1천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의 진심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맹인이고 거지인데, 이 거지라고 하는 문제는 바디메오법만 제정되면 사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수준이 좀 떨어졌으면, 주님, 사람들이 요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나한테 적선을 안 합니다. 뭐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 거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저 사람들한테, 얘들아, 바디메오한테 좀 넉넉하고 후하게 좀 베풀어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죽지는 않고 살아남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디메오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는 왜 거지로 살아요?
맹인이라는 것이 인생의 핸디캡이 되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맹인. 아까 제가 그랬죠? 어쩌면 우리들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우리의 근본 문제는 돈이 없어서 육신에 병이 들어서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가 아니고 죄성. 내 속에 끌어넘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 만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주님 몰라서 물으세요. 돈 주세요. 몰라서 물으세요. 권력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자기가 뭘 구해야 될 사람인지도 몰라. 당체가 몰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던 두 마디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했어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 거지의 근본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었든지 알지 못했든지 하나입니다. 그는 볼 수 있게 됨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바디메오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바디메오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에게는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뜨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 누구를 먼저 봤을까요? 예수님부터 만났겠죠.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생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치러 나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써 딱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보가 새고 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색출해라. 아람 왕이 막 길길이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려고 계획만 해도 벌써 다 알고 그 나라의 방비책을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엘리사를 붙잡아다가 없애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게하시라고 하는 비서실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려고 지금 아람 군대가 구름대같이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선생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잡혀가게 생겼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엘리사가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게하시가 비서실장이 눈이 딱 열린 거 보니까 엘리사 주변에 하나님의 말과 불병거가 딱 호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 안 하고 든든한데 게하시는 못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군가에게 이 찬양 가사가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걸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거짓골로 안 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예요. 솔로몬이 내가 내게 뭘 줄고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아싸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보너스로 주셨다. 오늘 바디메오가 내가 내게 뭘 줄고 했을 때 뭘 구했으면 좋았을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뭘 먹을 걸 좀 갖다 주게 해주세요는 근본 문제가 아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해봅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관광 다니려고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바디메오가 눈이 뜨고 일반 건강한 사람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건강해졌다, 이제 장가도 들고 가족도 이루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필요는 바디메오의 먹을 것을 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느라고 나 자신의 근본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성입니다. 안 그런다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살아가는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지의 문제가 해결돼서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어려움이 풀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죄 문제에서 속박되어 해방의 길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근본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기 어려운 문제에서 조금 더 숨통 트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 구하고 바라옵나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옵소서. 질병 문제부터 해결해 주옵소서. 아니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그거 달라니까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아니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삶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한 절박함에서 믿음을 보신 주님이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에 손을 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늘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꼭 주님 만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정말 한번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느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바디메오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